권력의 중심에 섰던 하만의 계략으로 페르시아에 이민 와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전체 민족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이 위기를 탈출하는가가 오늘 4장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는 다 믿음이 좋습니다. 그때 믿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기 앞에 나도 모르게 드러나 버리는 나의 성품, 언어, 우리가 이것들을 보아야 합니다. 위기 앞에 드러나는 성품이 진짜 믿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장을 나눌 때 삶의 위기에서 나에게 찾아와 버린 그 위기 속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가 이 4장에서 찾아내야 할 키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자, 모르드게는 절망적인 민족의 위기 앞에서 먼저 에스더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에스더는 도울 수 있는 위치, 즉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런데 에스더는 이 부탁을 거절해 버립니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먼저 법이 왕이 불러서 나가야 되는데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좀 만나야 되겠습니다, 독대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 법은 곧 사형에 해당됩니다. 또 하나 나갈 수 없는 것이 밑에 부분에 보면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 지났다고 했습니다. 지금 왕과 왕후는 신혼기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부르지 않은 지 30일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관계가 서운해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인데 내가 왕께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아가서 우리 민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이유를 보기 전에 먼저 두 남자의 거절 대처 방법을 한번 보십시다. 아하수에로 왕도 거절당했습니다. 모르드게도 거절당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이랬습니다. 마음이 불이 붙어서 이 불이 꺼지지 않아서 그만 자기의 아내를, 왕후를 폐위시켜버렸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 대처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 오늘 13절, 14절이 오늘 메시지 전체를 이끌어가는 키버스인데 자세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13절이 이렇습니다. 모르드게가 거절해버린 에스더에게 다시 다가갑니다.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지금 이 문제를 도와주지 않는다면 에스더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다고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 중에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어서 성공한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올라간 것은 사명임을 잊지 말자. 그리고 계속 설득합니다. 14절입니다. 지금 왕후의 자리에 오르는 것은 하나님이 이때 우리 민족의 위기를 돕기 위해서 너가 왕후에 올라온 것 아니겠느냐? 지금 이 문제로만 내가 살 길이 무엇인가 살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우리 모두의 사명의 눈으로 다시 한번 바라보면 안 되겠느냐 설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환경을 해석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환경을 해석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평소 내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모든 환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가진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축복인가? 아니요.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면, 믿음의 눈으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르게 해요. 남들보다 더 아픈 상처가 내게 있습니다. 그럼 나는 그 상처로 고통을 받는 사람인가? 아니요. 왜 내게 그 상처가 있을까? 하나님은 누군가를 위로하기 위한 미리 사명을 주신 것은 아닐까? 믿음에 대한 해석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망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리고 남들은 그렇지 않은데 나는 이게 유독 부담입니다.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걸 부담으로 보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부담이 아니라 강요가 아니라 사명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 부담이고 그래서 무엇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강요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으로 해석해 보십시다. 사명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해마다 9월이면 우리에게 부흥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부흥의 시간을 어떻게 맞아 들으십니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부흥의 시간에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사명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이제 남은 20여일 동안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부흥회 기간 동안 내가 깨달은 것이 있다면, 내가 새롭게 아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내 삶의 행동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이것을 기대하며 부흥회를 기다려 보십시다. 그렇다면 해년마다 오는 부흥회가 내게는 다른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는 새롭게 깨닫는 것이 분명히 주어질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 삶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을 거절해 버렸구나. 아니면 내가 이것을 할 때 다른 행동을 하지 못했구나. 이러한 것을 내 스스로 찾아내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걱정과 두려움이 있습니까? 막막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믿음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민족의 위기 앞에서 나의 이 자리,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하면 죽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믿음을 찾아야 할 때이지 부담 때문에 거절해야 될 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믿는 이의 책임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봐야 합니다. 아픔이 있습니까? 신음해도 치유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를 탓한들 원망한들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아픔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이 믿음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원을 그리게 하십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큰 원을 그릴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우리가 작은 원을 그릴 때도 있습니다. 원의 크고 작음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원의 크기와 작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중심입니다. 불행한 것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냥 크고 작음에 흔들려 버리지 중심 자체가 흔들려 버려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삶의 중심축이 있어야 합니다. 모르드게처럼요. 에스더에게 삶의 중심축은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만남입니다. 만남의 복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서 얻을 수 있는 복은 만남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만난 것처럼 평범한 농부였던 엘리사가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서 더 큰 선지자가 된 것처럼 아주 젊은 경험 없는 목회자 디모데가 그 누구보다도 깊은 목회, 영적으로 넓어지고 참 좋은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은 중심의 축이었던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동산을 통해서 선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면서 함께 예배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만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십니까? 자, 오늘부터 새로운 기도 제목 1일입니다. 교회에 오실 때, 동산 모임에 가실 때, 어떤 사역에 참여하실 때 하나님 오늘 내게 복을 주시거든 좋은 만남을 주세요.
내게 모르드게, 아니면 내가 누군가에게 모르드게가, 내가 누군가에게 엘리사가, 내가 누군가에게 바울이 되어서 참 좋은 만남, 그래서 내 삶의 중심축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문제에서 믿음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도록 오늘 좋은 만남을 주세요. 기대하고 만났을 때 우리는 공동체 안에 참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공통의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13절, 14절을 다시 봅시다. 저는 처음에 이렇게 해석해 드렸습니다. 왕후가 된 것은 성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해석을 한다면 내가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아니라 어쩌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게 모르드게가 중심이 되어서 에스더에게 설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눈으로 본다면, 그래, 지금 이스라엘은 다 죽게 됐는데 너만 살겠네, 왕후니까 13절이 이렇게 될 수 있고, 14절에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너가 해결하지 않아도 이스라엘 그렇게 죽을 사람들은 아니다. 하나님이 살려낼 거야. 그런데 너가 얻은 왕후의 자리는 오래가지 못할 걸.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충분히 이렇게 들리지 않습니까? 잘못 들으면 상처받기 딱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 앞에서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했습니다.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나 죽어요 라는 말에서 언어가 바뀌었습니다. 16절 끝부분에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죽음이 무서웠던 에스더가 이제는 죽으면 죽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작동된 겁니다. 믿음으로 문제가 해석이 된 것입니다. 물론 기억하고 계시지 않겠지만 감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메시지를 드릴 때 두려움에 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끄덕끄덕. 자, 두려움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려움은 왜 생기는가? 상황이 무서운 것보다 내가 나를 의지하니까. 이 땅에 믿을 구성은 나밖에 없으니까 자꾸 무서워요. 그래서 뭐 어디가 아플까 무섭고 이 문제가 어떻게 될까 자꾸만 어렵습니다. 이 두려움은 감성입니다. 두려움을 이겨내려면 영성이 필요한데 믿음입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I trust, we trust God. 그래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요? 뻔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한 어떤 사람이 내가 너를 죽이겠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는 말이 얼마나 독한 말입니까? 그 상처 앞에서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영성으로 감성을 이겨냈던 한 사람이 말이 바뀌었어요. 고백하게 되는데 아주 멋집니다. 시편 56편 4절입니다. 장인이 사위를 죽이려고 했을 때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찬송하는데 이 찬송의 가사가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바로 번역돼 버렸는데 본문은 이렇습니다. Fearless now. 나 지금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I trust in God.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고백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십시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어떤 두려움이 내게 밀려올 때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Fearless now. 멋지지 않습니까? Fearless now.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방언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왜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 나의 믿음은 무엇인가? I trust in God. 이것이 찬송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선포하십시다. 고백하십시다. 지금 모르드게는
이 이야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책망의 권위라고 합니다. 우리 미국 장로교는 얘기합니다. 교회는 책망의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혼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사무엘하 12장의 그거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그렇게 찬양했고 두려움을 이겨냈던 다윗이 한번 크게 실수한 적이 있어요. 성적으로 무너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 권력으로, 왕의 힘으로 모든 것을 덮으려 했을 때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나단 선지자가 그도 죽을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fearless now, 두려움을 이겨내고 왕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회개하십시오. 당신이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두려움 없이 나단 선지자가 왕을 고발했을 때 왕은 선지자의 말에 순복하고 순종했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이 회개를 이끌었던 선지자의 말을 책망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말 책망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책망은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 타이르는 것,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는데, 책망의 원어, 그 해석은 rebuking이라고 하는 것은 한 영혼을 사랑해서 품에 안는 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책망의 권위를 교회에서 회복하려면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한 영혼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만 더 앞으로 가보면, 제가 기도 제목을 첫 드릴 때, 하나님, 내가 지금 한미교회 예배하러 갑니다. 2부 예배 나아가는데 오늘 모르드게와 같은 만남이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이 복임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그 기도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책망의 권위.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하러 나아가는데, 동산 모임 가는데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일들이 내게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를 살아가면서 뭐 해야 되는가? 한미교회 교인이라면 한미교회 교인 중 한 분을 품고 기도해야 할 일들이 우리에게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의 권위예요.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영혼에 머물러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느냐? 아프다는데, 힘들다는데, 예배 때 보지 못했는데, 내 동산이고 내 가족이고 우리 선교회인데 왜 우리는 나만 사랑할까요? 왜 내 문제에만 몰려 있는 걸까요? 나도 기도할 게 많은데. 아니요, 우리가 교회라면, 공동체라면 한 영혼을 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의 권위예요. 그렇게 기도할 때 중심의 축이 될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어느덧 나는 모르드게가 되고 또 나도 누군가에게 모르드게의 책망을 듣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지켜갈 수 있는 거예요. 진심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고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가 아닙니다.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것이 좋은 기도입니다. 주님이 책망의 권위가 있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제자들은 무서워서,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찾아가셨죠. 절망하고 낙심하고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라. 두려워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그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3번이나 부인했어요, 베드로는. 근데 우리 주님은 똑같이 3번이나 그 부인했던 장소, 불을 쬐던 곳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차콜 위에 생선을 구워서 베드로를 먹여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너 할 수 있어. 이렇게 책망의 권위로 한 영혼을 사랑하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 책망의 권위는 위로예요.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그 기도가 내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예배를 참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마치 에스더서가 아니라 모르드게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에서의 주인공은 에스더입니다. 누가 들어도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 이야기를 왜곡하지 아니하고 책망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에스더, 정말 좋은 성품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충고를 그대로 들었던 것은 수용성입니다. 바로 수용성의 믿음. 우리는 이 수용성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키워야 한다면 수용성의 믿음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수용성의 믿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9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라. 포도주는 발효가 됩니다. 가스가 생기고 부피가 팽창됩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소나 양의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포도주를 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죽은 신축성이 있어서 그 내용물이 팽창하더라도 맞게 늘어나는 신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가죽 부대가 시간이 흐르면서 신축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 포도주를 계속 넣으면 나중에 이 낡은 가죽 부대가 낡아져서 터져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61년입니다. 새 포도주를 담아야 할 우리의 가죽 부대가 신축성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한번 함께 들여다 보십시다. 자, 그렇다면 문제는 낡은 가죽 부대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오래된 습관이 아닙니다. 지나간 세대가 아닙니다. 오래돼 버린 문화, 경험이 아니라 낡은 가죽 부대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 아닌 우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나만을 사랑하는 우상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할 때에도 나를 위해서, 심지어 봉사를 할 때에도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늘문 선교를 갈 때에도 그 유카탄 지역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경험을 위해서 선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우상은 무엇이 우상인가? 나를 위해서 생기는 것이 우상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왜냐하면 모세가 빨리 내려오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불안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자, 신을 만들자. 레위기 26장 1절을 보십시오.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분명히 고발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우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한다고 하는 내 안에 나만을 사랑하고 내 고집, 내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우상이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지금의 시대가 그래요. 더더욱 이 시대가 자꾸만 나만을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낡은 가죽 부대는 올드 제너레이션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 뉴 제너레이션이 더 내 안에 가득 우상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깨트릴까요? 어떻게 부셔야 하는 걸까요? 지난주 제가 잠시 한 3, 4일간 한국을 다녀왔습니다. 새벽에 이제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 조용히 눈을 감고 있는데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고 있었어요. 음악 방송이었는데 한 사연자가 요청을 했습니다. 남자였어요. 내 딸이 시집 가게 되는데 이 음악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최벽회 씨의 애비라는 곡을 들려주세요 라는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그냥 노래가 나왔어요. 이렇게 익숙치 않은 노래였습니다. 근데 가사가 괜찮더군요. 얼른 공항에 들어가서 와이파이가 연결되자마자 최벽회의 애비를 쳤죠. 그리고 세이브 해냈다가 오늘 가사를 올려드립니다. 한번 보시죠. 아장아장 걸음마가 엊그제 같은데 기억하십시오. 딸을 시집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어느새 자라 내 곁을 떠난다니 강처럼 흘러버린 그 세월들이 이 애비 가슴 속에 남아있구나. 그래 울지 마라. 고운 드레스에 얼룩이 질라. 참아야 한다. 애비 부탁은 그것뿐이다. 그래 너무 예쁘다. 새하얀 드레스에 내 딸 모습이. 잘 살아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애비 소원은 그것뿐이다. 나중에 음악으로 듣고 싶으면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끝나면 안 되지요.
저는 이제 목사니까 개사를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그래 잘 살아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래 잘 살아라. 행복해라. 하나님 소원은 그뿐이다. 이렇게 바꿔보았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지금 내 마음속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드는 마치 우상 공장 같습니다. 내 속에 바알이 있어요. 내 속에 만몬이 있어요. 내 속에 목회하면서도 스스로 행복해지려고 하는 자꾸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어요. 그게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깨트리라고, 그게 애비의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애비의 소원은 다름 아닌 딸을 시집 보낸 것이 아니라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보내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2025년 벌써 9월입니다. 1년이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61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아지는 교회 위해, 오늘 또 바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그래서 내 믿음이 작동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있어야 하는가? 무엇을 왜곡하면 안 되는가?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극복해야 하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아버지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다시 삶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한 영혼을 품는 마음, 그래서 누군가에게 모르드게가 되고 또 모르드게를 만날 수 있고, 문제로만 바라보지 말고 왜곡된 말로 듣지 아니하고 좋은 말로 들어서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족을 더 좋은 길로 끌고 갈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에스더로 쓰임받을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새겨놓았던 그 우상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회복되는 에스더, 그리고 누군가에게 모르드게가 될 수 있는 수용성의 믿음, 책망의 권위를 쓸 수 있는 한 사람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